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일,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정말 마음이 흡족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모든 타락한 창조의 원리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탄절,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완벽한 제2의 창조,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번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조금의 기쁨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내면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이방인이라는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일까? 이 남방박사도 될 수 있고 북방박사도 될 수 있고 서방박사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그러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 후에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다가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동쪽은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이 문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나 있습니다. 동쪽에 나 있고요, 또 성전에도 이 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문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들이 사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방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은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어가는 그 죄인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동방박사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선물의 의미가 여러분 많이 떠오르죠. 이 동방박사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선물을 주고받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 여러분, 한국어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선물을 나누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고민 끝에 아내는 평소에 아끼는
자신의 긴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걸 팔아서 이 남편의 그 시계줄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남편은 평상시 너무 애지중지했던 그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이렇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예쁜 머리핀을 꽂을 수 있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 정말 시계줄을 받았지만 시계줄을 이을 수 있는 시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 선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선물로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대가를 치러서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을 실은 그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둘도 없는, 비록 나에게는 당장 쓸 수 없지만 그 선물에는 진실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선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각박해지고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 참 이런 것을 보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동적인 소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원래의 제목이 원래는 동방박사의 선물, 바로 이런 제목이, 원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The Gifts of the Magi, 그런 뜻이죠. 이 메이자이,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선물, 동방박사의 그러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고받는 선물이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별을 쫓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자리에 앞에 가서 그 별을 보고 정말 기뻐하면서 드린 선물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다는 말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기쁨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 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 많이 있는데요, 어떨 때 이 선물이 가장 귀하게 여러분 생각될까요? 그것이 고가품이거나 좋은 것의 선물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있는 선물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는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선물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황금은요, 보물의 상징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하면 왕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께 이 존귀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드리는 그 선물이 바로 이 고대 때 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보면 다 왕관, 금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황금띠를 두르고 황금 그릇을 사용하는 것, 이게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동방박사 한 명의 그 사람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황이었어요. 유황. 여러분, 유황은 굉장히 값비싼 향료로서 제사장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황은 성전 제사, 이 분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유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황의 향기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보통 2km까지 그 냄새가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일 정도까지 그 냄새의 향기가 남아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중재 역할,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황처럼 이 제사장적 의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략이에요. 모략.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요, 이 모략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체, 이 죽은 시체에 사용할 그러한 고가품의 향료입니다. 향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견하면서 드린 그러한 선물이 바로 이 모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 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의 선물을 가장 원하실까? 여러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과연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우리의 아낌없는 그러한 마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바로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제 별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별. 여러분, 별하면 이 어둠 속에 빛나는 별. 여러분, 이 어둠과 별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드러나면서 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때 빛은 더욱더 뚜렷하게 비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 빛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동방박사와 바로 이 헤롯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동방박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빛과 어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 과학자들이에요. 점성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이 별을 관찰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고 정말 별을 관측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보다는 땅을 보면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정작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증오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에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가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래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 이 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돼서, 별이 돼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별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참으로 훌륭했던 것은요, 이 별을 보고 가는데 그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건너서, 강 건너서, 산 넘어서,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겁니다. 맹수의 그런 정말 죽이고자 하는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나라에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웬만큼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 있었어요. 사실 몇 번이고 이게 아니다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이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별만 보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별만 보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먼 기차 여행 같은 걸 보면 아무리 별이 이렇게 있어도 이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이 별이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별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비스무리한 이런 이 유성인가요?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게 별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유혹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주위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별, 그 별만 그들이 보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귀한 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동방 박사가 가다가 이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곳에 별이 딱 멈추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냥 자연현상,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실 이 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동방 박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연현상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사건이나 상황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별만 보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동방 박사의 헌신, 이 헌신이 정말 메시아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거미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얘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그 죽임, 헤롯이 2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한 동굴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그런 은시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바닥에는 하얀 서리가 정말 얼 정도로 이 동굴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나서 이 거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동굴이 너무 추우니까 내가 열심히 이 거미줄을 짜서 조금이라도 바람이 좀 덜 들어오게 내가 해야겠다면서 거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몸을 정말 던져가지고 이 거미줄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너무 일을 많이 한 나머지 거미는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헤롯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데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굴을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한 병사가 이 거미줄을 걷고 그 안에 사람이 있나 검사하러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고참 병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병사, 당신은 군대의 그 생리를 잘 모르는가? 아니, 여기 이게 지금 거미줄이 쳐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미줄을 걷어내고 들어갈 텐데
이건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거미줄이 여기 차 있잖아. 여긴 들어갈 필요 없어. 다른 데를 점검하게.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거미줄 때문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 이 아기 예수가 목숨을 건졌다 하는 그런 전설이,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추리에다가 은실을 이렇게 두르는 이유가 바로 그 거미의 그 헌신, 거미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느라고 이렇게 은실을, 이렇게 하얀 거를 감는 그러한 풍속이 생겼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물론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거미의 헌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기 예수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헌신으로 여러분 쓰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요, 정말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쪽은 별을 보고 열정 하나로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헌신한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바로 빛의 별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려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접은 채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말씀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빛 대신 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증오하고 그 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어둠의 사람들, 바로 헤롯 대왕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이 동방박사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엔 별이 밤에 떠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을 보면서 정말 빛 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도 그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 하는 귀한 결단과 각오가,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